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3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4절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을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한 달 동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서를 기록한 저자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죠. 하나님은 마태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이루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하게 실현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마가를 통하여서 권력을 가지고 휘두르는 그런 왕이 아니라 섬기는 왕이신 것을 우리에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왕은 우리를 섬기러 오신 분이시지 우리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살펴보았죠. 그리고 누가를 통해서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고, 그 역사적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실제하시고, 그리고 그 실제하신 예수님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음을 또한 살펴보았습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표현된 것도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본질적인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오늘 보면 1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절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말씀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 단어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헬라어로 로고스라는 단어이죠. 이 로고스를 번역할 때 말씀이라는 단어로 번역하기도 하고 진리라는 단어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결국 이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그 통로로 쓰임받는 것이 로고스라고 철학자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알고 신을 알려고 하면 그 중간에 매개체가 하나 필요한데 로고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그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서서 우리에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계시는데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으로 오신 분은 태초에 계셨다. 다시 말하면 영원 전부터 계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말은 피조물이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라는 분 자체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스스로 계신 분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무엇을 합니까? 3절에 보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이 곧
무엇으로 역사합니까? 창조하였다는 것이죠. 그 말씀은 창조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모든 것들을 창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안에는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말씀이라는 분은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창조주이신데 그 창조주 되시는 그분 안에는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우리에게 비춰졌을 때 우리의 빛이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세상을 창조할 때 그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실 때에 그 안에 생명력이 생기고 그 안에 빛이 있어서 우리의 모든 갈 길을 보여주었다는 것이죠. 사실 이것을 우리는 누군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 대상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도 친히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로고스가 하늘과 땅을 연결시킨다면 하나님과 우리를 만나게 하시는 그 말씀이신 분, 그 생명이신 분, 그 길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예수님은 스스로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십니다. 그분은 생명이시고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그분은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내가 좀 약하고 힘이 없을 때 우리의 약함에 강함으로 와닿는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시죠. 우리는 눈이 멀어서 볼 수 없어서 캄캄한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앞길을 비춰주는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눈먼 자의 빛이 되신다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생명이 되셔서 죽은 자의 부활이 되고 우리의 생명이 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가 여기 있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창조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우리에게 생명력이 임하고 우리에게 빛이 있어서 우리가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오심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존재가 완전히 바뀌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이신 것을 믿는다면 그 창조적인 능력이 오늘도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어두운 것들을 밝혀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인생이 그분의 능력, 그분의 은혜 속에서 새롭게 바뀔 수 있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말씀으로, 하나님으로, 창조주로, 생명으로,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예수님은 사람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신 그분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왜 오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사실 우리는 이 개념이 명확하지 않는데 하나님 이 개념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 보여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시내산에서 계명을 받고 또 그들에게 하나 허락하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성막이죠. 그 성막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칠 때, 그들이 거주할 때 가장 가운데 있는 것이 성막입니다. 이 성막을 바라보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든 일상 가운데의 삶의 중심이 이 성막입니다. 이 성막 가운데 구름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모든 백성들은 짐을 싸서 텐트를 치고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성막 가운데 구름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멈추어서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 성막 가운데 하나님 임재를 느끼면서 예배하며 살아갑니다. 하루의 시작도 성막이요, 하루의 마침도 성막이요, 그들의 모든 삶의 그것이 성막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 그들은 그 성막을 보면서 매일매일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우리도 같이 움직이고, 하나님이 머물러 계시면 우리도 함께 머물러 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그 성막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그 가나안 땅에 묵묵하게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 광야를 40년 동안 지나면서 가나안 땅에 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성막으로 그들과 함께 계시니까 그들은 늘 눈으로 보면서 이 모든 과정을 기쁨으로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빌립보 2장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까?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죠. 사실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어떻게 생활하셨는지 예수님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살아간 모든 생애를 통하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는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었다.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은 내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긍휼히 여기시는지 우리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구유에 누우셨죠. 태어나자마자 첫 번째 거처하신 곳이 구유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은 어디입니까? 저주를 상징하는 그 나무에 매달려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오셨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아마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목사님, 내가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내 삶이 지옥 같은데,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요? 내 삶이 지옥 같은데 어떻게 천국을 볼 수 있어요? 천국 있으면 나에게 보여주세요. 아마 그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분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저 왕궁에 빛나는 그 아기 침대에 누이셔 오신 게 아닙니다. 그가 장례를 하면 수만 명, 수천 명이 그 장례에 환호하면서 위로하며 슬퍼하며 그 장례를 치른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여관에 자리가 없어서 구유 위에 누웠습니다. 아무도 환영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아무도 그를 맞이할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태어날 때 혹 사람들에게 대우받지 못하고 태어나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고 해도 우리는 그래도 깨끗한 데 누워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구유 위에 누워 계셨습니다. 아마 우리 인생은 마무리하면서 내가 비록 잘 못 살아도,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내 마지막 죽음 장례는 그래도 번듯하게 장례식을 아마 치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모든 사람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저주와 멸시를 받으며 그 십자가 위에서 벌거벗은 채로 죽으셨습니다. 왜요?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삶에 무엇이 힘들고 어려우냐? 누가 너희들의 삶에 대해서 그렇게 비난하고 너희들의 삶에 대해서 그렇게 하느냐? 내가 다 경험해봤다. 나도 알고 있다. 너의 아픔도 내가 알고 있고 너의 슬픔도 내가 알고 있고 너의 고통도 내가 알고 있다. 내가 말구에 누워서 봤고 내가 그 모든 사람들이 저주하는 그 자리에 십자가에 매달려 벌거벗어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내가 죽었다. 내가 너희들의 그 아픔도 알고 그 모든 사정도 다 안다. 내가 너와 함께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내 모든 형편을 아뢰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지치고 괴롭습니다.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못합니다.
내 마음을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이 모든 것을 주님 들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받으셔서 하나님께 올려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의 모든 것을 체휼하신, 경험하신 그 예수님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내 죄 때문에 죽습니다. 우리의 눈이 얼마나 우리의 인간의 한계가 있는지 우리의 눈으로 태양을 바라보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죄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가면 바로 죽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죄를 덮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존재로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예수님 때문에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내놓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정확하게 아시는 분, 우리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그 주님 앞에 내 모든 모습을 내려놓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은혜의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그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이런 은혜가 주어집니다.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왜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을까요? 5절에 보니까 빛이 어둠을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 처음에는 저분이 누구인지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을 오니까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아, 나 너희 아버지 알아. 너희 엄마, 네가 마리아 요셉의 아들인 거 알아. 너희 그 누나들도 내가 알고 있지 않느냐.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보니까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좀 더 정확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설명합니다. 빛이 그들에게 왔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자기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그들은 빛이신 예수님을 앞에 나가지 못한 것입니다. 왜요? 자기의 어둠이 드러날까 두렵습니다. 성경은 계속적으로 얘기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자신의 모습이 드러날까 싶어서 빛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세기의 사람들만 그랬습니까?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이 사실을 들으면 너무 행복한데 왜 사람들은 믿지 않을까요?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의 복이 예수님을 통하여 당신에게 주어집니다 하면 사람들이 다 아멘 해야 되는데 왜 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면 한 가지의 고백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무엇입니까?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저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자존심이 상해서 기도를 못한다는 겁니다. 아니, 내가 뭐 잘못한 거 없는데 왜 나보고 죄인이라 말을 하는 거야? 난 내 혼자 잘 살아왔는데 왜 나를 도와주겠다고 말해? 나는 혼자 괜찮아. 나 혼자 잘 살 수 있어. 그 자존심이 자신의 인생을 망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태어날 때 혼자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태어날 때도 도움을 받고 태어났고, 성장할 때도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의 그 모습들을 직면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울은 보지만 말씀의 거울 앞에서 자기 자신을 직면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앞에 서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죄인인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백하기가 싫은 것입니다. 교통사고가 나면 보험회사에서 전화가 오면 이렇게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고객님, 절대로 잘못했다 말하면 안 됩니다. 그냥 가만히 계세요. 내가 다 알아서 할게요. 사고가 났으면 우리 어떤 생각을 해야 됩니까?
아이고, 괜찮으세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괜찮으세요? 그게 정상 아니에요? 그런데, 아이고, 다치셨어요? 아이고, 제가 실수해가지고, 당신 실수했지. 당신은 실수했으니까 6대4, 7대3, 8대2, 9대1이야. 이 말을 들을까 두려워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보험회사 올 때까지 창문을 탁 닫고 가만히 있는 거죠. 모르겠어요. 그냥 버티고 있는 거예요. 보험회사 직원이 오면 알아서 얘기하세요 하고 나오는 거죠. 자기의 잘못을 말하는 것이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분명히 내가 잘못한 것도 말하기 어려워요. 왜요? 혹시나 이렇게 말했다가 내가 얼마나 많이 손해받고 얼마나 많이 상처받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는데 하나님도 그렇지 않을까? 하나님 내 모든 거 다 아신다면서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말하면 덤탱이 씌워가지고 그래 네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내가 모든 잘못 다 알고 있다, 나를 심판하시지 않을까? 두려워서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 못하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도 가면을 쓰고 예배하는지 모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행위가 드러나야, 어둠이 빛에 나아가야 빛이 비춰질 때 어둠이 사라지는 것이지, 빛이 비춰지는 것이지 그 어둠이 빛을 잡아먹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있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이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움을 씻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라고 했지 않습니까? 함께 하셔서 우리 안에 있는 그 더러움들을 다 제거하시고 우리의 그 못난 부분을 다 치료하시고 새롭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정직하게 나가지 못하고 나는 죄인은 아닙니다, 나 죄 안 지었다니까요, 나보고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그런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여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정면적으로 거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혈통이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바뀌고 그 예수님 주신 은혜 속에서 우리가 새롭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통하여 내 인생은 홀로가 아니라 그 주님 주신 은혜 속에 날마다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둠이 끼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하나님하고 뭔가 이게 거리낌이 있고 예배드릴 때마다 뭔가 부담스럽고 뭔가 솔직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하시면 되죠.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고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이 있거나 우리 힘들게 하는 것 있을 때 주님 앞에 회개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복을 예수의 이름으로 날마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에서는 말합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을 통하여 돕고 함께 하시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셨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시고 새롭게 하는 것을 날마다 간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 마지막에 이 복음서를 왜 기록했는지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다고 말씀했고 그 생명이 풍성하게 우리 안에 거하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면서 날마다 힘있게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하면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하시겠습니까? 우리 초대 한국교회 많은 믿음의 선교사들이 오셔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중에 우리 민노아라고 하는 그 프레드릭 밀러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한국 땅에 오셔서 참 많은 일을 했는데 특별히 그 민노아 학당을 해서 세웠죠. 우리가 잘 아는 그 안창호 선생님이 여기서 17살 때 공부를 하고 또 세례를 받고 그리고 결혼을 하고 그래서 이 밀러 선교사님 때문에 또 유학 가서 한국의 독립을 위해서 엄청난 일들을 감당했죠. 뿐만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참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곳곳에서 연약한 사람들을 세워주는 일도 많이 했죠. 그런데 이분이 한국에 올 때는 부부가 둘이 왔었습니다. 근데 6년이 지나고 났을 때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얼마나 기쁘할까요? 근데 그 아이가 8개월 만에 죽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두 번째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그 다음 날 죽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이 밀러 선교사님의 아내도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그 충청도에 있는 사람들이 질문을 한 것이죠. 아니, 당신이 믿는 예수는 하나님의 복을 준다면서,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면서, 그런데 당신이 믿는 예수가 도대체 누구길래 당신의 두 아들도 죽었고 당신 마누라도 죽었고 그 예수를 어떻게 믿을 수 있냐고. 당신은 그 예수를 뭐라고 말할 수 있냐? 당신이 믿는 예수는 도대체 누구냐? 사람들이 그렇게 그에게 다구쳤다는 것이죠. 그때 이 밀러 선교사님이 고백했던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시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맞습니다. 여러분 말대로 내가 예수님을 전합니다. 두 아들 죽고 아내도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은 우리의 위로자가 되십니다. 그 예수님은 없는 자에게 풍성이 되십니다. 그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 예수님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선교사님은 끝까지 복음을 전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고백하고 살아가십니까?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예수님, 우리 인생을 바꾸신 그 예수님을 마음껏 자랑하며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슬픈 마음에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그는 구원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고백하며 찬송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여기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붙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 그 구유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그 십자가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하늘 영광 보좌 버리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기 위해 오셨던 예수님을 기억하며 그 예수님을 내가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음을 통하여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긍휼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 아뢰며 우리의 모든 것을 정확히 하시는 주님 앞에 주님 나를 도와주시고 주님 이 시간 나를 만져주시고 주님 이 시간 나를 새롭게 해주시오. 이제 내가 한 해를 마무리하며 새롭게 시작할 때 주님과 함께 시작하고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의 시간 역사해달라고 주신 말씀 붙잡고 이 시간 함께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예수님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신을 불구하고 말씀 주심을 구하며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오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심을 통하여 나의 아픔과 나의 슬픔과 나의 괴로움을 내 힘들어 도와주시고 오늘도 나와 함께하심을 통하여 이 모든 법을 하시자 이 모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를 먹으시고 하나님 없기 우리 없는 상황 속에 있으니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 사람을 주려면 사랑을 하며 아버지여 시원하고 아버지여 예수를 주님을 내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에 생일이 되어갈 우리 영혼의 아버지였습니다. 주님 때문에 우리 시간을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 땅에 보내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껏 나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낮고 천한 구위에 오셔서 그 비참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셨던 예수님, 우리 가운데 임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이제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허물도 우리 안에 있는 죄악도 다 아시는 주님, 그 모든 것을 씻어주시고 밝히게 하시고 우리를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 우리가 그 사랑을 기억하며 그 은혜를 기억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아픔도 아시고 우리의 절망도 아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 주님, 오늘 이 시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오니 주여 이 시간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우리에게 살만한 날 힘을 더 입혀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합니다. 이제 홀로 가지 않습니다. 이 모든 길에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통하여 어떤 상황, 어떤 일이 만난다 할지라도 담대히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020년 한 해를 마무리합니다. 새로운 한 해를 또 시작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 주셔서 2026년 한 해는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은혜 속에서 날마다 간증하며 찬송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통하심과 위로하심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하여 하늘 영광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 이제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으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들과 가음정교회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